너무 뒤에 앉으시면 좀 추울 수 있으니까 좀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이미 대편하기 때문에 못 간다 하시는 분은 할 수 없고, 좀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우리 찬양을 한번 연습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과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순서를 좀 바꿨는데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저희가 임예송으로 부르게 되는데 한번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선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제가 저희 말씀으로만 홈페이지에 올려서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음성이, 내 안에 생기는 이 생각들이 내 마음의 소리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음성인지 저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말들을 들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내가 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뜻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예배의 여러분의 겸손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뜻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네,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아버지의 위로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거기서 우리는 위로도 받고 능력도 얻고 힘도 얻어서 지혜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저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모든 죄의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말씀의 묵상이 오직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과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차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치유와 장래의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함. 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선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함.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미련하고 약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며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키시며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인내로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건만 저희의 삶을 돌아보니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외면했고 마치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못된 속을 보지 않으면, 때로는 나의 죄가 들키지만 않는다면 마치 나는 아무 허물도 죄도 없는 것처럼 깨끗한 척 남들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마다 분노하며 비난하면서 교만하게 살았고 외식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정직한 고백보다 남에게 들키지 않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둘러대므로 내 영혼에 상처를 입혔으며 양심의 고통을 가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판과 내 헛된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과장하며 포장하며 가식적인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게을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진리로 가득한 성경책을 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기도하는 일은 게을렀던 이 우리의 모순적인 삶을 고백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욕망에 이끌려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므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함으로 또 우리가 쉽게 내뱉은 불평과 원망의 말로 불화와 분리를 일으켰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본성의 죄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공로는 영원해서 그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졌기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시간 드러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 몸의 모든 약한 것과 질병과 믿음 없음을 고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의 정욕과 생각들, 뿌리 깊은 악한 습관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이나 말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묶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쁨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시간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이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오주님 같은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평화를 이 시간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옵니다. 내 영혼은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올해도 어느덧 반년이 흘러 6월 첫째 주일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모두 모여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이 은혜고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도 은혜며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크고도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기도로 소통케 하시며 찬양 가운데 숨결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때때로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한다는 이름으로 이미 주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총을 뒤로한 채 또 다른 무엇을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분주한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하고 또 남의 눈치를 보며 진리를 타협했던 나약한 저희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신분이며 이 세상과 구분되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안에 중심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절망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위의 아픔에 같이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며 기뻐할 때 또 진정으로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시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병상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같은 시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유년부 아이들, 유아부, 또 학생부, 그리고 스페인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소는 달라도 또 언어는 달라도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어린 심령들과 청년들, 또 스페인어권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목회의 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서 지치지 않도록 또 고독하지 않도록 주의 크신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의 곁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의 추수가 있게 하시며 경제적으로는 필요와 건강도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길 한가운데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새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억지로 구하지 않고 겸손히 기다리며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간직하며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한 달간은 전도의 달로 지키게 되고요. 우리가 전반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 하반기는 주님께 드릴 열매를 한번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7월 6일 맥주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되는데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한국 분이든 또 교회 전에 다니다가 안 다니신 분이든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스페인어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스페인어 예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품고 내가 이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소원을 함께 이루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전 항존직 우리 분들, 항존직이라는 것은 안수 받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금요일 날 모여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함께 비전을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를 초대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 말씀드릴 것이고 또 어떻게 할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고요. 또 2부 예배 후에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8일은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사명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절기로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29일은 전교인 연합 예배로 함께 하게 되는데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주변 지역에 또 공원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초대지를 배부하고 전도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 아동부 예배 성경 퀴즈 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6월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순복음교회에서 있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또 잘 익혀서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또 상도 타고 좋은 성적 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요, 다 큰 애들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은 애들이 많은데, 뭐 작다고 해서 더 못할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 선교회별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6시 50분 안수집사 장로 모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식사 보조를 위해서 쌀 10포대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경한 집사 가정의 사랑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경선 목사님 내일 오전 8시에 독일병원에서 자궁혹 제거 수술이 있는데요. 안전하게 수술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우리 있네요. 우리 이병기 집사님, 이유라 집사님 가정에서 어제 결혼 예식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개하려다 했는데 우리 권순미 집사님, 우리 조영규 집사님의 형수님 되시는데요. 권순미 집사님, 또 아들 하람 하늘 같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얼굴 한번 보실까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처음 뵙는 것 같지 않고 자주 뵙는 분 같아서 우리 식구 같아서 좋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함께 주 안에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이지만 주님의 능력은 결코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기에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해서 겸손히 걸어가오니 우리 엘리션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 예식에 감사해서 감사의 떡을 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또 자녀들을 향한 결혼한 자녀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순미 집사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불러오셨는데 함께 주 말씀 안에서 함께 성령 안에서 잘 성장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가정을 세우고 주변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전도의 달, 이 한 달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정말 빨리 짧게 해야 되는데 참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설교를 짧게 하는 거라서
걱정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풍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해서 나를 꺾는 게 아니라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열망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힘차게 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예요. 우리를 통해서예요. 자꾸 우리는 저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성품과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주기도문 안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늘 똑같은 얘기하죠. 맨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깨달으라, 순종하라. 똑같은 말만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잘 자라나고 말씀 양육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펴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게 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과 형편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이 답답한 형편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과 이 형편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은 도전을 하는데 왜 도전을 하냐면 우리 육신은 하나님 말씀에 안 따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끊임없이 우리는 반대한다고요. 거절한다고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의 생각과 의심과 거절을 꺾기 위한 내적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의심하고 거절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서 그의 인도와 공급과 동행하심을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여러분의 육신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첫걸음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웃의 영혼과 이웃의 현실의 필요를 살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남을 돕지 못하냐면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내가 이 시간 남을 도우면 내가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죠. 뭐가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웃의 영혼에 버려진 것들, 버려진 영혼들, 그 다음에 그들이 현실적으로 필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보살피고 돕기를 원하시는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경험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쓸 것을 조금 덜 쓰고 절약해서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빡빡하지만 조금 덜 써서 조금 더 절약해서 나누는 자기 희생이 있는 그 우리의 희생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섬길 때 그 사람이 부유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다 저럴 만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야. 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부유한 사람이 뭐가 교회에서 하잖아요. 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야. 할만하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해버려요.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그런 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들과 나누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도 힘든데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 거야. 여러분 이런 희생이 있는 섬김이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 3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누가 원수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런 감정이 나오나요? 누가 선하게 대하고 싶습니까? 그런 감정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에 순천하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뭐 하라고요?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네. 내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지 말고 꾸어주래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부패된 마음이라고요. 말씀으로 씻기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요, 나에게 범죄한 자, 상처 준 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예수님 때문에 조건 없이 내려놓습니다. 포기하여 미움과 증오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모든 원망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용서예요.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자비와 은혜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얘기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할게. 그 사람이 나에게 뉘우쳐서 나에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게. 그건 세상이 말하는 용서이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갚음 받았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어떤 값도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상처 준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용서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원수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감정도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나도 밉지만 선대할 수 있어요. 선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와, 나에게 욕하고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그리고 조용히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것들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상처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를 용서함으로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용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냥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그렇지 못한 마음을 설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자꾸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셔. 라고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내가 잡힐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을 보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데 잠이 오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슬퍼 괴로운데 잠이 들었다는 것은요, 그들은 이 보이는 상황, 들려지는 말 때문에 이미 근심과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잠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자다가 자꾸 잠에서 깨어나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할 때 왜 깨운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깨운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나에게 매달리라고. 나와 시간을 보내자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낙심과 의심이라는 시험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이 좀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더라도 상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겨내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낙심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함으로 의심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라도 절대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 안에 절대 하나님 나라는 닫히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권세, 어떤 마귀의 능력도 그 나라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깨어있으면 요동치는 세상으로 인해서 의심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깨울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이게 영적 파수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또 세상의 파수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지키시고 세우신다는 이 영원한 진리를 상심하고 죄에 빠지고 무너진 자들에게 전하심으로 그들을 깨우는 파수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그런 분들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도구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에 빠져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죽을 길을 살 길로 알고 속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되기를 원하세요. 이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성공, 세상 영광, 세상 건강, 세상 즐거움, 이것들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전달하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으셨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그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도 여러분이 받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에 우리 교회가 충성할 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교회의 미래는 영광스럽고 영혼들은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 주저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죽을 맛인데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 더 힘드네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기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이거 또다시 마음의 괴로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또 작심삼일이 될까봐, 도전했다가 실패할까봐 시작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도전하는 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더 나은 도전을 또 할 수 있고,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고귀한 일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도전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할 텐데요. 제가 5가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시작. 말씀 양육과 실천에 힘쓰는 우리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복음 전달자의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반기에 힘써서 함께 해나갈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 열매 맺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약간 요 5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좀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삶을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엘리시온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듣고 깨달음으로 함께 나눔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양식 말씀과 또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제공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돕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 세상 염려로 인해 안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달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열린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예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찬송합니다. 찾았고 광명이 이뤄졌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식탁에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함께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예식입니다. 주님이 친히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고 감사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살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며 주님께 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찬 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채찍의 찢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려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나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신 아버지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찍히신 몸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찍히심으로 내가 살았고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는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떡과 잔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희생에 깊이 감화되어 우리 남은 삶을 그 사랑의 증인으로 그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드리기 위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향한 용서와 베풀고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 향한 우리의 나눔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5장) 3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을 따라 살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면서도 죽을 길인지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셨사오니 이 선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열린시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의를 이룰 때 우리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신앙의 회복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므로 주와 함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예물을 그 배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고 닿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시며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는 성도들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고요. 바로 재직회 하게 되니까요.